굿모닝 1월 4일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하고 그의 삶을 본받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를 따라 나서고 그가 머무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앞선 이야기와 지금 또 장소는 동일하지만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예수님과 청중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나옵니다. 이미 침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경험한 이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보통 이 상징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유월절과 이사야 53장의 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침례 요한, 그분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대 자기 시대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임했던 성령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 역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간 배경과 또 새로운 등장인물로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입니다.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후 이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사건이 바뀌게 되고요. 이후에 요한은 한동안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너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겸 질문을 또 하죠. Rabbi, where are you staying? 랍비요,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와라. 그러면 내가 볼 것이다. 어디 계신지를 왜 물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거하시는지를 물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그는 제자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꾸어 준 것이죠. 그것이 원래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요한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말을 해준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래서 얼른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더니 대뜸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말해 준 사람이 없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고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 베드로, 영어 성경에서는 Peter, 혹은 이것이 원어에서는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초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신기한데 새 이름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더 신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새 이름을 주는 대신에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며 요한복음이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었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부르시며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평소에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와서 41절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특별한 명칭을 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도 자신의 참 스승인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설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보기에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이 결국 평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그 한 걸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절대 표지판이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지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푸시하고 알려주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하루도 표지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